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되는 구절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 말씀인데요. 45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민수기 3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명수를 기록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장 40절입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 처음 태어난 것. 또 41절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태생 중에서 처음 태어난 자녀, 처음 태어난 짐승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애굽 사람들의 처음 태어난 그 자녀, 장손, 그리고 그 모든 가축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설주의 어린 양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죽지 않았죠.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이 죽지 않아서 하나님께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3장 40절인데요. 3장 12절, 13절에 보면 3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레위인은 자기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3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이 출애굽 당시에 죽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처음 태어난 자녀, 장손, 그리고 짐승들은 다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것임을, 소유인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속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소유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장자, 이제 하나님의 것인 이 이스라엘 장자의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의 것을 이제 누구로? 레위인을 삼아서 레위 사람들의 처음 것을, 이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이제 이스라엘의 장손이 아니라 레위인을 내게 돌려라. 이제 레위인이 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 자손 중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를 하니까 자 41절에 보세요. 42절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까 43절에 보니까 몇 명입니까? 이들이 22,273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45절에 보니까 레이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이인을 취하고 가축 대신에 레이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이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개수를 세어보니까 46절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이인보다 몇 명이 더 많습니까? 273명이 더 많은 거예요. 273명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특별히 273명에 대해서는 속전을 지불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46절에 보세요. 속전으로 나오죠. 속전으로 47절에 보면 한 사람의 5세겔이 나옵니다. 48절에 보면 또 속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49절에 나오면 이 모세가 레이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서 속전을 받아가지고 50절에 가니까 1365세겔 이렇게 나오죠. 1365세겔은 273명 이스라엘 자손이 레이보다 273명이 더 많으니까 273 곱하기 5세겔 한 사람당 5세겔이니까 5세겔을 곱하면 1365세겔이 나옵니다. 이 세겔을 5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대속과 속전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 대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되찾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속전은 그때 지불하는 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레이 사람들이 273명이 모자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첫 자손보다도 이 속전을 지불한 거예요. 속전을 지불하고 그리고 이 레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것이다. 이제 내 소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죽이지 아니하고 첫 자손 그 장손들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손들은 다 내 것이다. 처음 태어난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데는 그 속에는 구속의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의 소유, 자녀로서 이제 선포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제 속전을 지불하고 레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선포한 그 사실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때 첫 장손들 처음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이 자체에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들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제 레이 사람들을 통해서 273명에 대해서 속전을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선포한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레이 사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5절에 레이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 속에는 구속의 의미, 속전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구속의 의미, 대속의 의미, 속전의 의미가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고스란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속량하기 위해서 은과 금과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불했습니까? 보혈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이 속전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 죄로부터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셨는데,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값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 그 다음에 이 레위지파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당시에 그 안에는 구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은혜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273명에 대해서 값을 지불한 건 속전의 의미 뒷속에서는 은혜가 담겨져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성취된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피로써 값을 지불하면서 속전을 지불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된 소유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한 사람들이 귀합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에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천국에서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왕노릇한다,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악한 마귀와 사단의 왕국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속해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들을 성령의 불로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내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왕같은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주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의미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레위인을, 하나님의 백성,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임을 선포했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백성된 자녀된 소유로 삼으신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속이 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도록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을 또 처음 난 것을 자녀 삼으시고 내 것이다라고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 사람들을 내 것이라고 선포하셨고 속전을 지불하게 하셨던 이 구속의 그림자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 구속하셨고 속전을 지불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며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